안녕하세요. 8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다시 산자와 같이 깨우시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인하여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을 덮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양하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래. 기쁘라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제 계속 교리를 보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믿음에 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잠깐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제 잉태돼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구원 얻은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본어게인 한 거니까. 그러면 그 아기가 태어났으면 아기가 성장해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달려들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내일인가요? 아마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이런 거예요. 요한과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어느 동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기 다 멸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까요? 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긴 믿은 거죠. 예수님의 능력도 정말 믿었기 때문에 불이 떨어지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면 떨어질 걸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또 요한도 그럴 뿐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품과 거리가 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 북가주 교회대항 탁구 시합을 나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이제 단체전에서 1등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막 서로 교회대항 탁구 시합을 하면서도 서로가 그렇게 기도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왜냐하면 안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그거는 욕심이다 이 말이죠. 원래 누가 이겨야 되는 겁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치 우리가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거 안 들어주실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느냐, 거기서 기준을 삼고 믿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슷한 뉘앙스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전후 상황과 문맥과 이 모든 것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뭔데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믿고 약속을 따라 믿는데 이제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잡았으면 그 다음 게 뭐냐면 믿음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올바른 방향을 잡았으면 이제 큰 믿음을 갖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방향을 잡았어요. 예수님, 내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와라. 그럼 바른 방향을 잡았으면 이제 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바람과 파도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에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15장 그 다음 장 28절에 보면 그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막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15장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방향을 잡았으면 이거를 크게 이렇게 굴려야 되는데 큰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첫째 이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걸어가시다가 어떤 백부장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인이 병 걸려 죽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 집에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날 거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향도 제대로 다 잡았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데 그 방향도 제대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꼭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존재로 내 심부름꾼인 것처럼 꼭 내 비서인 것처럼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찾는 그러한 분으로 꼭 비서처럼 하나님을 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높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지니가 아니라 보스로 대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습니다. 큰 믿음은 겸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신기한지 생각해 보시죠. 이 백부장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었고 이 주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믿음 가진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초보자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알았을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거기서 하시면 여기서 내 하인이 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적을 믿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병자, 환자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환자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어야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이렇게 만져야만 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3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군인답게 여러분 군대에서는 장교가 딱 이거 해 라고 얘기하면 그 부하 군인이 그걸 그대로 하잖아요. 그 상관이 직접 가지 않아도 그 부하를 통해서 상관의 말이 능력 있게 전달될 거라고 하는 그 말의 능력, 이거는 사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속한 거거든요. 말의 권세, 말의 능력. 그러니까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알았던 것 같아요. 비록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그 속도가 너무나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하들이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만물의 문제들이,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뭐 결혼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뭐든 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 아래, 권세 아래 있다고 빌립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직접 손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에 거하신다는 걸 믿을 때,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 지났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 말씀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큰 믿음을 갖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해야 될 것, 무엇이냐면, 비록 초자연적인 말씀의 능력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긴 하지만 환경에 맞닥뜨리는 믿음은 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의 갈등이 꼭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이렇게 살면서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좋은 일만 벌어질 줄 알았는데 부부싸움도 하고 막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부싸움 할 때 너무 괴롭지만 그걸 지혜롭게 잘 넘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부싸움도 뭐냐면 지혜롭게 잘 넘기기만 하면 성숙해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꼭 믿음의 갈등 상황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견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몸을 움직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순종이냐면 머리로만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갖다 바쳐라.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좋다, 내 아들 드디어 번제로 바치는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끝까지, 죽이는 순간까지 믿음의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몸을 움직여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책 잠깐 읽어볼게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사흘 밤낮을 가야 하는 그 길을 가면서 어떻게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비록 마음에는 갈등이 있고 괴롭지만 그의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항상 100% 기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갈등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내 감정과 이성은 다 갈등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순종하다 보면 비로소 체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100% 은혜가 넘쳐가지고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최고의 영적인 컨디션, 육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지만 때로는 짜증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애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준비하러 가는데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내가 100% 영적으로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오늘 설교 못 하겠는데,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갈등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몸을 순종하고 복종시켜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몸으로 움직여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달라요. 그래서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너무나 큰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보았는데, 갓 태어난 아기지만 올바른 방향을 갖고 큰 믿음을 갖기 위하여 겸손하고 말씀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갈등을 견뎌내고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갈등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때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